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평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촌은 일가긴 일가인데 좀 멉니다. 보통 삼촌, 사촌, 오촌, 당숙, 육촌, 칠촌, 팔촌은 조금 멀리 있는 인척입니다. 근데 사돈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은 혈연에 있어서나 촌수에 있어서 거리가 먼 남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을 씁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죠.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 정도 나누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친척이라 해도 멀리 있으면 명절 때나 한번 보고, 말경사 있을 때 한번 보고, 그렇지 또 긴밀하게 그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심리적으로나 또 촌수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멀리 있는 친척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도움을 주고받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심리적이나 촌수로 멀리 있는 이웃이지만 또 물리적으로 가까이 살고 있으면 서로 유익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가까울수록 유익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까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멀리 있다고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가까이 있을 때 얼굴도 자주 보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서로 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리가 가깝다는 뜻입니다. 자주 만나고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또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하다는 친구, 친한 사람은 거리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리가 아주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고 또 함께 살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접촉이 자연스럽고 또 마음을 또 주고받는 빈도나 정도가 아주 굉장히 높고 좋습니다. 친하다, 사랑하다는 것은 둘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거리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도 거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시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또 애쓰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라고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막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결국은 거리를 좁히셨고 목덜미를 잡으셨고 그를 굴복시키셔서 사명의 자리에 또 세워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가까이서 사시면서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멀리서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인간들 속에 보내주셔서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그분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정도의 가까이 계신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고백을 더 자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0입니다. 0.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품에 안아주셨고 그분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입니다.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최고의 상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표현입니까? 주님과 내가 거리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원의 진리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할 때도 우리가 거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가 다 거리가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고 가깝게 하려고 애쓰시고 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또 고백하십니까? 우리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리를 가깝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품에 안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죄인인 우리와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밀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받은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까운 거리를 잘 유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거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죠. 또 멀면 멀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와의 최단 거리까지 접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거리 유지를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거리를 좁혀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시고 우리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으셨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 가장 은혜 받은 순간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또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깨달으면 정말로 그게 신앙에 엄청난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거리를 가까이 해주셨을까?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가까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죠. 걱정하는 마음인데 내가 만들어 선물해 준 이 나와의 거리를 좀 멀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긴장하며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23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발췌해서 이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40년 걸렸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지휘자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지파 반에게 다 땅을 분배해 나누어주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도시들은 너희들이 정복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잘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임종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것이죠. 기력도 쇠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말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 실수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 은혜 받았던 것들을 다 뭉뚱그리 모아가지고 짜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은 굉장히 알짜배기 말씀이고요. 그것은 정말 후세대들에게는 너무 좋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본인이 떠날 날이 가까우면서 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오늘의 주제에 맞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멀어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리 잘 유지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심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면 과연 그 거리를 유지할까 이런 걱정이 돼서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한 것처럼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잘 유지하라. 이것을 유언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희들의 생존과 너희들의 번성이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까 생존할까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있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멸망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고 짜그러들지 않고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남겼던 그런 이례적인 그런 그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신앙의 진리이고 교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거리를 잘 유지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권면하면서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뒷부분 계속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손을 씻고 마음을 선결하게 해서 죄로부터 너희들이 멀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이 진리가 아닌 욕망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운영이 되어지면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죄의 뿌리 중에 한 가지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인 윤함의 사모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성 묵상을 남기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의 뿌리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근본적인 거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늘 고개를 삐쭉삐쭉 내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욕망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기도하는 많은 계속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약점이 돼서 회개 기도하는 내용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취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과 교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욕정들, 재물에 대한 욕심들,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루에 수도 없이 무너지는 것,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눈물을 내가면서 가슴을 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것들을 잘 다스려야만이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분도 있습니다. 늘 말씀에 푹 쪄서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이끌어가라고 권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르드 크롤이라는 그 믿음의 선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너져가는 울타리를 예쁘게 칠한다고 해서 울타리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망, 교만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거칠야만 남들을 보이는 데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다 할지라도 무너져가는 울타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지주대를 세우고 다시 세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데 자꾸 치장하면서 그것들을 가리려고 하니까 속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욕망과 교만이라는 이 죄의 뿌리들을 잘 해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잘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과의 최단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망했다, 이것입니다. 결론은. 여호수아가 그게 마음에 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다가 그들이 망할까 걱정이 돼서 유언의 말씀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했을까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왔는데 아직도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 처음 경험하는 이 땅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서 오랜 세월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풍토와 기후 다 알고 있고 농사 짓는 법 다 알고 있고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생계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가까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삶에 유익하니까 그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득이 생기니까 교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사돈 맺자, 아들, 딸들 서로 결혼시키고, 너희들 이런 건 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호기심을 갖다 보니까 그 종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유언으로 남겨놓았는데 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 족속들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익이 되면, 편하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 미국에서 25년 동안 4천만 명의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25년 동안 4천만, 통계상으로 4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일요일엔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생활은 귀찮습니다.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25년 동안 4천만 명의 교회를 이탈한 것이죠.
근데 빨리빨리 이렇게 다른 교회를 찾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탈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보내시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이 교회를 찾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식을 대로 식어가지고 이제는 이러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리는 멀리 해놓고 그 문제를 맨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무슨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교회를 항상 옮기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평생 또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날 수 있고 또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고 거기서 또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엄청난 샘솟는 기쁨과 평안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익이 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가까운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거리를 굉장히 단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하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면서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 잘 유지하시고 더 밀착시키셔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소망을 갖고 인생 잘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